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길가에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눈을 밝히셨던 예수님,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눈을 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하셔야죠.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양의 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양의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양의 문을 밤새 문지기 내지 목자가 지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 양이 들어가고 나가고 꿀을 먹습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다분히 권력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이해를 쉽게 말하자면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두머리냐? 기왕이면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포기하면 싸울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두머리가 되려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현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던 정권이 있었나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불안한 정국을 만듭니다. 이념 갈등으로 치닫고 권력을 쥐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올지 몰라도 그것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은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다. 상대 이념을 부정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사실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들으면 듣는 대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 없이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정치권은 권력을 쥐면 모든 것을 가진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우리가 권력을 가졌으니 상대는 잘못했다, 부정하다, 이렇게 매도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거하고 있는 현대 정치사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자신들의 세력을 결집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권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세상을 다 얻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권력을 얻는다는 것, 권력을 양도한 수많은 국민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아무리 무지한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국가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아무리 약한 존재 같아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괴로움,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 권력은요,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제가 하지 않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우리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 관심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386, 486, 586 세대처럼 뭐 데모하는 거 같지도 않고요. 그저 현재 즐기자 그런 의식이 많은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생각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지금 세대들은 깊게 생각하는 거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냥 편한 게 진리다, 편하면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세대인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그 뭘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 젊은 아이들도 그렇지만 젊은 세대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게임 오락이에요. 그거는 돈을 많이 안 들여도 쉽게 즐거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밤새 그거 하면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가의 목숨을 겁니다. 마치 일상에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예를 들면 주말을 이용해서 5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그 보상 받아야 된다라고 하여서 5일, 6일, 4일 열심히 번 걸 가지고 주말에 열심히 씁니다. 왜? 그것이 자기를 향하여서 보상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멀리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각도 없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벌면 뭐 벌기도 하고 저축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현실 자체가 좀 빡빡하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 살자, 이대로 즐기자라고 하는 의식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즐거움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학생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즐겁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세상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강교한 마귀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들어와 금지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먹어라, 즐겨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거짓말이요, 너무나 듣기에 좋았습니다. 듣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보면 볼수록 탐났습니다. 선악과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요, 벗고 있어도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식물이 화장한 걸 보셨어요? 동물이 옷을 입은 걸 보셨나요? 그냥 그 자체로 살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 마시고, 인간은 그냥 벗은 그대로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옷이라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태어날 때,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옷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도 없었어요. 뭐가 부끄러운지도 몰랐어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 그것을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부끄럽죠. 그러니까 가려야 했습니다. 가리면 다 사라지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을 때 속이고 거짓말하면 죄가 덮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무한함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는 데 온 힘을 다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죄 지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사실상 그의 무덤을 어떻게 하든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자기가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서 거대한 무덤을 만듭니다. 피라미드는 아무리 위대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무덤입니다. 인도의 타지마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 봤지만 상당히 화려하고 보기 좋습니다. 웅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축물이라도 무덤입니다.
실상은 허무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포장을 한 거예요. 죽음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업적을 이뤘어도요, 그의 마지막 결과는요, 허무하게 죽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그것을 포장하는 거죠. 아,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 이런 업적을 남겼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후대들에게 자랑을 보여주려고, 자긍심을 갖게 하려고. 그러나 사실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죽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겠지. 엄청난 세금으로 무덤을 만들면 죽었던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장한 무덤을 만들어 스스로 혹은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죽은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엄청난 능력을 행하였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권력욕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쥐고 물질을 이용해서 명예를 얻고자 힘쓰고 더 나아가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에 맞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들의 계획에 맞게 예수님은 죽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우리 같으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음해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음해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요, 그 죽음에 그냥 호응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맞대응을 하셨는데요, 죽음으로 대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리석은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지혜가 없는 분인가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유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걸 아시고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을 그냥 맞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러 죽으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자살 1위가 우리나라인데 OECD 안에 자살 1위가 우리나라다 그러잖아요. 청소년이 죽는 그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자살인데 1위예요. 희망이 있어야 될 청소년들이에요.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청소년들이 죽음의 원인이 자살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소망인지 모르지만 그 소망 없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인 영광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에 비해서 영광된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병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차이고 실패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근데 나사로가 죽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의 친구라고 했어요. 사람 중에 친구라고 일컬었던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그런 얘기를 예수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우리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여기셨어요. 저 에어컨 끄시면 안 될까요? 제가 추워요. 죄송합니다. 좀 더우신 분은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기침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끄라고 그런 거예요. 네. 특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예요. 나사로는요, 예수님의 특별한 존재예요. 친구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특별한 존재가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 죽은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오빠가 죽게 생겼는데 빨리 오십시오. 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보십시오. 그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오빠 살아남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직접 갈 수는 없고 위중해서 오빠 곁에 있어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옆에 이렇게 간호하고 있는데 간호하다가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유하셨어요. 빨리 오면 하루면 오시는데 이야기를 듣고도 일부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안 오셨어요. 일부러 거기에 머무셨어요.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죽게 생겼다. 소식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아니, 죽지 않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예수님이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명령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이틀을 그냥 더 머무르시고서 가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아셨지만 돌 무덤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물론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존재고 예수님을 엄청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들었다 나갔다 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으면 베다니에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베다니예요. 그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형제로 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면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래서 마음껏 쉬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랬던 곳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상당히 친밀한 곳이에요.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운 곳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고 죽었는데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청첩장을 돌리고 이렇게 해도 안 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야, 내가 도와준 게 얼마인데 그걸 이렇게 갔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수님을 잘 접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오시면 극진히 대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를 하시고 오시지 않고 늦게 와가지고는 모른 척 하시면서 나사로가 어디냐? 무슨 죽은 걸 아시면서도 나사로가 어딨냐고 물으셔요. 그 말은 뭐죠?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라고 하는 확인 사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웁니다. 물론 나사로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했겠죠.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돌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행동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덤 문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더니 그랬습니다. 아니 죽은 지 좀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는데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걸 왜 문을 열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가장 친했던 마르다 마리아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인간이 헤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나사로의 경우에는, 나사로의 가정의 경우에는 다 죽기를 주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근데 그 완전히 죽었던, 장사 치르고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의 가정에 주님이 돌문을 열게 하셨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은요,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죽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다고 안 죽나요? 다 죽게 돼 있어요. 나사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죽었는데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마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죽음과 같은,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머리를 돌릴 수 없는, 호흡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나는 건강이 있으니까, 나는 돈이 있으니까, 나는 사람과 잘 사귀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뭔가가 있다면 그거를 다 바닥낼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을 철저히 부정하고 부인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죄송하지만 믿음의 방법은 내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여전히 내가 할 일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돈이 있고, 내가 의지할 만한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일하는 거니까요. 내 힘으로 사는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철저히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바다를 고르셨습니다.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환자로 살았던 사람을요,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죽었던 사람, 장례 치렀던 사람, 배로 꽁꽁 묶어가지고 살았어도 못 나올 뻔했어요. 네?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해요? 아주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꽉꽉 묶잖아요. 다시 살아나지 말라고. 살아나면 문제가 되니까. 꽉꽉 묶어가지고 염을 하잖아요. 이 나사로도 꽁꽁 묶어가지고 살아나서도 못 나와. 왜? 돌문이 막혀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 들어가가지고는 살아났어도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어라, 돌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어떤 채로요? 배로 묶여있는 채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웃기기도 한데 참 그거 모습 보면 야, 어떻게 왔을까? 참, 아마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굴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을 뜨고 살자마자 살아나려고 했겠지만 엎어졌겠죠. 제 상상을 해보면 그래요.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엎어졌겠죠. 그리고 막 굴러서 나왔겠죠. 그림에는 저렇게 멀쩡히 서 있지만 실제로 저렇게 멀쩡히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꽁꽁 묶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묶였으니까요,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요, 못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산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풀어줘라. 풀어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힘든 사람들이 많은 동네. 그러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옛날 말이죠. 요즘 말이 아니고 옛날 말로 어떤 집이요? 달동네. 그런 곳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 동네 베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더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에요? 평생 모은 향유, 돈으로 향유 300대면 되는 전 재산을 예수님이 멀쩡히 살아계신데 향유를 깨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좀 미친 짓이다. 그 300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움이 되지 왜 그걸 예수님께 이렇게 쏟냐라고 말할 정도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시고요. 저가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던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가 귀하게 여기고 그가 한 행동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제자들도 알 수 없었거든요. 주님의 형제들도 몰랐어요.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알 수 없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그걸 알고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어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가정이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곳에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요. 주님이 찾아가지를 않으세요.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지쳐있고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 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세요. 이 정도는 살만해 라고 하면 주님을 안 믿어요. 미안하지만 돈을 벌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고 그냥 사회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고 그러면 주님을 안 믿어요. 의지하지 않아요. 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잘 살았건 못 살았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얼마나 잘 살면 잘 산 거고 얼마나 힘들게 살면 못 산 거예요? 여기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잘 살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이 절망을 하세요. 조금 힘들면 힘든 것 때문에 힘든 거를 묵상하잖아요. 고통을 당하면 고통당하는 걸 자꾸 묵상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깨져서 죄송하지만 아직도 덜 죽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으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확연하게 내가 너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그걸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게 사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는 삶을 살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이에요. 주님께 순종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번 만큼 산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순종한 만큼, 말씀에 순종한 만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저렇게 배로 꽁꽁 묶이고
무덤으로 막혀있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그런 상황이어도 주님의 말씀이 임재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왜요? 아멘. 주 예수께서 살리신 것들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잖아요. 아멘.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망한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우리가 병들어 골골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의 마지막 모습은 물론 부활입니다. 아멘. 근데 그 부활 전에 죽음이 있었다,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는요, 잘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멘.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죽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죠. 당연히 내가 벌 받아야죠.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을 담당해야죠. 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아멘.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죽음과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 적어도 나는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적어도 나는 내 동네를 위해서 헌신했다. 희생했다.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지.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한 거는 그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 잘 살겠다, 우리 가족 잘 살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계획으로 살지 말고 내가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목표가 그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일하세요. 그 죽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죽을 것 같은 상황,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죽은 상황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친분관계가 있었어야 되죠.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마음껏 가서 쉬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그거 가능한 거지. 생뚱맞게 뭐가 나와요? 관계가 있어서 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야지. 주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이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름을 부르면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덤에 갇혀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어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